24일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자체도 여러 가지 지금 분주하고 또 교회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이제 성경 공부는 저희 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고 지금 몇 주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좀 더 저도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좋아하는 이 구절의 바로 앞에 부분에 전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걸고 계십니다. 내 말, 내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내 말. 내 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제가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 자체를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몸이 건조해집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뭔지 또 교회에 대한 부분이 뭔지 또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려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가?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들, 말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자, 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왜냐면 말씀이 기독교인에게 절대적인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도 자양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자양분이 있어야 걸음이 있어야 기도가 바로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자녀가 아버지의 부모의 생각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걸음이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 걸음을 준 나무와 걸음을 주지 않은 나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걸음을 농부가 힘들게 걸음을 줍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나무 밑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제거합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마치 우리 걸음처럼 우리 영성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이 자양분이 풍성히 공급되어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020년 올해는 좀 이 조건이 좀 넉넉히 충족되어서 포도나무 같은 경우, 배나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상품성 높은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있고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가 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 말씀으로 더 풍성히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한 6가지 부분을 잠깐씩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송규철 장로님이 적어놓은 글인데 참 좋은 글이라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알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고도 인도하시는 길 밖으로 자꾸 벗어난다면 예수님께서 뒤따라가며 막대로 칠 수밖에 없다고 송기철 장로님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참 의미 있죠. 구원을 얻고도 인도하시는 길 밖으로 자꾸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뒤따라가며 막대를 치신대요. 마치 목자가 대열에서 벗어난 양을 막대로 계속 치면서 대로로 원래의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을 몰아가십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법이 바로 주님 음성 듣는 거거든요. 주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또 성경을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내 생각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대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면전에서 들으십시오. 그런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지금 새벽 기도를 지난 주간부터 계속 이제 성도들과 같이 드리면서
기존의 새벽 기도회는 어떤 형식입니까? 목사가 말씀을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기도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사태 때문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출근하기 전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5시 30분에 꼭 고집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분은 50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시 넘어서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참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어떤 딱 원칙적인 조건으로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못 나오는 분들은 참 새벽기도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오늘은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부터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우선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을 갖다 놓으시면 좋겠고 또 교재를 갖다 놓으시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나타나요? 아버지께서 첫 번째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적게 맺거나 맺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열매라는 게 뭘까요? 뭐 전에 번역에는 개역 개정판 말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과실이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열매, 과실 뭐 같은 얘기지만 자, 열매라는 게 뭘까요? 그 16절, 17절의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쭉 내려오다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열매가 뭐냐? 17절에 거기 나와 있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13장 3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 요한복음만이 아니죠. 요한 1서, 2서, 3서 다 내용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 그 본질 자체인 것처럼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풍성하게, 여기 말씀은 뭐 풍성하게라고 해서 풍성하게 사랑을 좀 풍성하게
실천해 나가자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내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교회를 보세요. 왜 교회가 그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물론 교회는 뭐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예.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 것, 환자들이 가잖아요. 병든 자가 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도 뭐 정직하다, 정직해봤자 뭐 얼마나 정직하겠어. 진실해봤자 얼마나 더 진실하겠어요. 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요? 조금 더 한쪽 편에서 더 낮아지면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면 목사도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도 목사를 사랑하고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과하게 사랑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목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너무 고맙죠. 감사해요. 제가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랑을 받아요. 목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다시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백임원 목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이제 성도들께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쳐다봤다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 아이를 때렸다고 그 아이를 쫓아가서 자전거를 들이받는 참 기가 막힌 이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살벌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보통 한 10시 50분, 7시 정도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거의 없으면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문을 닫고 제가 뚝방을 거립니다. 요즘엔 너무 뜨거워서 멀리는 못 가고 이제 응달 중심으로 그림자 중심 있는 곳으로 주로 이제 걷게 되는데 봄에 이렇게 걷다 보면요 화려한 이 벚꽃이 피어 있어요.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벚꽃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우리 피어 있어서 이 청학리 주변에는 정말 벚꽃 축제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아주 화려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진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하여튼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벚꽃이 다 졌잖아요. 그리고 뭐가 이제 생겨났습니까? 벚꽃이 진 자리에 벚지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게 됐죠. 물론 방역을 하지 않았으면 뭐 따서 드셔도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벚지라고 하는 나무가 꽃은 화려한데 그 꽃이 지고 나면 이 열매가 열리고 나서 그게 떨어지다 보면 이 밑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도로가 막 지저분해지고 신발을 신고 이제 걷다가 보면 신발에 막 끼고 그래가지고 좀 거북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꽃피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여요. 꽃피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꽃피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자, 세상은 꽃피는 인생을 살라고 그러고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꽃 피는 거나 뭐 열매 맺는 거나 어차피 꽃이 피고 피어야 열매가 맺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뭐 그게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처럼 열매 맺기보다는 오히려 화려하게 꽃 피우는 걸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부분이죠. 나무가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뭐 사진도 찍고 굉장히 어떤 가슴에 환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꽃이 피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아카시아 이 나무의 그 꽃이 채 피기도 전에 갑자기 이제 냉해가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벌들이 먹을 그 꿀이 없어서 지금 오히려 그 꿀을 따는 분들이 오히려 꿀을 사가지고 지금 벌을 살려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화려한 꽃 피우는 인생을 추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꽃이 져야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꽃 그대로 있으면 그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이 져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꽃처럼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만 추구하고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기가 뭐 좋다 그러면 여기 가서 또 부흥에 참석하고,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이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고, 또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가 또 말씀이 좋으니까 여기가 쫓아가고. 여러분 어디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꽃은 떨어져야 돼요. 꽃은 져야 돼요.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꽃 피워주신다면 그 꽃의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꽃을 피워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 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열매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신앙의 이 진마당에 꽃보다는 과실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20년, 21년째 지금 목회합니다만은 21년째 목회하면서 우리 새사랑교회에서 저는 꽃처럼 보여지는 목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열매가 열리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꽃을 쫓아온 거 아닌가. 새사랑교회 목회가 그동안 꽃으로만 화려한 모습이지 않았는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거.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 열매가 좀 풍성하게 열려서 이웃과 좀 나누며 사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은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이 굉장히 많은
많은 그 규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빛은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주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쳐다볼 수 있습니다. 빛은 그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칠흑 같은 곳에서 등대의 불빛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배들, 생명을 살려내는 거고 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교회 수가 30만 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 화려함 뒤에 또 어떤 분들은 전 세계 최고 큰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가 제일 큰 교회, 한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순복음 제일 큰 순복음이 한국에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화려함 뒤에 과연 뭐가 있냐는 거죠. 그 화려함이 거쳐지고 나면 과연 뭐가 남냐,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 뒤에 비춰진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이 빛은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을까요? 불빛을 비추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서커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빛을 밝힐 수 있을까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살라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이 선한 행위들, 사랑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선한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청학리에는 새사랑교회가 있어. 잘 보이지는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 곳이지만, 그곳은 하얀 건물로 된 2층짜리 건물 새사랑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참 정직한 교회야.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야. 또 그 교회 성도들, 권사님, 그 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진실하신 분들이야. 자, 우리가 정말 이런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셔서 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물건 깎지 말라는 거, 깍쟁이 되지 말라는 거. 남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덜어주고, 그렇게 좀 베풀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최소한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좀 사랑하자는 거예요. 좀 사랑하자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성격이 모난 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사랑합시다. 좀 사랑하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도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근데 이 새사랑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전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서는요. 7가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7가지 열매. 사랑이 있죠. 또 희락이 있죠. 화평이 있어요. 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양선, 충성이 있어요. 이 성령의 7가지 열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좀 우리 삶의 속에 열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당당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9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도 주인 사랑 받아야 잘 자랍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아야 잘 자라죠. 또 과일나무도 마찬가지로 주인 사랑받아야 잘 자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얼굴을 쳐다보면요. 그 아이가 사랑받은 아이인지 사랑받지 않은 아이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그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주의 있게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이 어릴 때 사랑받고 자랐는지 사랑받지 않고 자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본성 속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주인의 사랑을 받은 곡식은요 참 잘 자랍니다. 뭐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먹음직스럽고요. 정말 좋게 자랍니다. 계란도요. 달걀 아시죠? 달걀도 음악을 듣고 그것도 고전 음악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이 닭이 알을 낳은 그렇게 달걀은 굉장히 맛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아주 굉장히 아주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보기도 좋습니다. 참 희한하죠. 식물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 음악을 어떻게 듣는다고. 근데 듣는데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식물도 듣는데 동물도 듣는데 하물며 사람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교육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인의 끊임없는 이 사랑의 돌봄을 받게 되면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은 나무도요. 물론 종자가 좋으면 당연히 결과가 좋겠죠. 열매가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자를요 아주 좋은 종자를 얻으려고 하죠. 나쁜 종자는 절대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종자를 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종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종자를 심은 이 농부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를 심었으니까, 뭐, 이제는 뭐, 종자 그 씨가 다 알아서 잘 자랄 거야. 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렇게 방치해두면 어떨까요?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다 해도, 그 주인이 방치해두면 원하는 열매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안리에는 배밭이 많잖아요. 포도밭보다는 배밭이 많죠. 우리 포도밭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그런데 배밭을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봄에 아주 배꽃이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 농사 짓는 분들은요, 굉장히 쉽질 않아요. 그 밑에 자라난 이 풀들 다 뽑아내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지합니다. 그래서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이 배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좋은 열매. 제가 이 뚝방을 걷다 보면 보통 농사를 짓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땅은 아니지만 그 뭐 이런 그 곳곳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세요. 그 보면 거기에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그 농지가요, 아주 정말 잘 다듬어져 있는 농지였어요. 그런데 주인 뭐 때문에 거기에 뭐 씨를 뿌리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농사를 짓질 않았어요. 이 농지만 정지 작업을 해놓고. 근데 계속 거길 걷다 보면요, 계속 이 비가 오고 나면 잡풀들이 막 크게 되는데, 한 2달인가 지났는데, 이야, 그곳은 농지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잡풀로 아주 가득 차버렸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포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농지의 주인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농부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밭은 완전히 잡초가 장악해버려요. 희한하잖아요. 씨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방치해두면 안 돼요. 방치해두면 언제 그 농지가 잡초로 아주 가득 찬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영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씨를 심어놓는지, 우리가 분명히 심지 않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성한 풀로 가득 채버린단 말이죠. 내 안에 조금만 우리가 나태해지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조급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슬픔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다듬어야 돼요. 끊임없이 가꿔야 돼요. 잡풀을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주님의 사랑 듬뿍 받은 그 사람은 굉장히 풍성하게 저는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그 편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10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 다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제가 눈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 말씀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 해주시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풍성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제가 형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기도의 깊은 기도의 깊은 단계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5번에 있는 말씀 잠깐 하다가 시간상 아마 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5번에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교회다 요구하는 거 아닌가?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주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오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한 45분 오늘 더 지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오늘 하고요. 다음 주일날 5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버지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특별히 여기 계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한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 거고요. 또 6번에 친구를 얻는 길이 뭔가, 7번에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그 부분을 1번, 2번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공부한 20일과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 7월부터는 22과가 되겠죠.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점점점 이제 빨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종말적이고 좀 더 주님의 그 마음,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좀 그렇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요 공부에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주여,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새사랑교회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서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싸매어지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